예수님이 계속 시험에 들어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또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이 와서 시험하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세금에 대한 교묘한 질문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와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까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모든 세상 권위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에 대한 본문이에요. 부활 논쟁.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게 되죠. 왜 이러한 논쟁을 하시게 됐나요?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논쟁들, 왜 이렇게 논쟁을 걸어오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두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를 주름잡던 권력자들, 정치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같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시고 찍어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논쟁이 바로 세금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논쟁은 부활 논쟁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논쟁은 율법에 관한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 이번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여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멘. 18절에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 공동체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이끌었던 그 유대 공동체를 이끌었던 두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가 사두개파라는 사두개인들의 그 공동체 집단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로 써준 율법뿐만 아니라 미시나나 또 탈무드 같이 랍비들의 해석까지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그룹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독 제사장. 이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사독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보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밖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나머지의 율법서나 시가서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구전되어 오는 율법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구전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안 믿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율법서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딴지를 걸러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저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들고 예수님께 싸우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 계대 수혼법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고 나와요. 계대 결혼법, 계대 수혼법이 뭔가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어떤 독특한 문화예요. 율법이에요. 무엇이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건 7형제가 있는 집이었대요. 7형제가 있는 집에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첫째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가 첫째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장자의 축복 알죠?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아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식을 낳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형이, 이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둘째 형과 결혼을 한 이 둘째 형이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원래 둘째 동생이랑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둘째의 자식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 대한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여자도 결혼도 하지도 못했고 아이도 없이 죽었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는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신부가 될 겁니까? 천국에 가든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누구예요, 이들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가문들, 사두개인들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너희들 믿고 있는 모세오경도 니네 잘 모르네? 너네 뭐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결혼을 할 육체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수지발부 뭐 그거 있잖아요. 옛날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님이 주신 건 상하면 안 된다.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화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땅에 묻어야 된다. 묻으면 결국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부활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흙이 됐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화장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화장할 거예요. 땅덩어리도 좁은데 우리나라. 새로운 몸,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연약함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건강에 아픔도 오고 마음의 상처도 오고 육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연약함이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가 되면 이 연약한 육신을 입지 않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 이게 출애굽기 3장 말씀이거든요. 그 이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전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모세의 책에 이 뒷부분부터요.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이 뒷부분 그 부분에서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쉽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큰 화면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모세가 있는 시대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있는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참 전에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뭐로 해석했냐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이들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즉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도 모세의 때에도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때에도 살아있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동사를 보면요. 이때 동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동사가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족장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설명하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지금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가 서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냥 작은 나무예요. 한
요 정도 되는 나무예요. 크기가. 그 나무에 앞에 모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나무가 불이 타고 있어요. 막 하면서 막 우리 여기 화로에 불 타는 거는 저리 가라요. 막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고 있는데 이 나무는 실제로 타지 않고 있어요.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가 연기도 나지 않고 불의 모습이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그 떨기나무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지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 죽어서도 그들이 죽었어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책임지시지만 인생이 끝난 이후에 죽어서도 천국의 인생으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돼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이미 지나갔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세요. 그 이후로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요. 살아있을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죽어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모든 인생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에게 끌려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시간 보내다가 내 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오게 하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을 모세가 결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 앞의 사건 때문에요. 그때 모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니 죽어서도 책임지시고 죽어서도 부활로 함께 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결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죽은 자가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길게 살면 120년, 뭐 짧으면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 살다 죽으면 끝인 인생을 그냥 여기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인생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경험하게 될 그 첫째 부활.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 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나에게 도움되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 때, 여기 살 때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줘서 이 땅에서 살 때만 나에게 필요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세를 환전해주면서 자기의 뱃속을 늘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그 일에만 눈멀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를 축적해서 이 세상에서만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던 삶,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역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누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이 준비하신 첫째 부활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만을 누리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마지막 때에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정말 준비되어서 주님이 베푸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이 이곳에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발을 딛는 사람들 한 사람도 그런 영혼들이 없길 정말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 우리 죽고 나면 이 몸을, 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정사모가 제 부인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보긴 하겠죠. 저는 천국에서의 그것을 기대해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해요.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인생, 정말 즐기는 인생 살다 죽어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삶이 있더라도 주님 그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구비되어 준비되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눈을 두고 이 아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이곳에서 지옥 가는 인생, 저 음부에 떨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그냥 이 땅에서 한번 살다 죽으면 끝. 그러나 그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 끝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한 영혼도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 건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 죽어가는 영혼, 예수 이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로 살아나고 예수로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부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작정하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